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홍성철님의 존 웨슬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비주의의 영향. 존 웨슬리는 그의 부모로부터 다독하는 습관을 전수받아 평생을 독서하면서 보냈다. 그 부모는 청교도에 관한 많은 서적을 탐닉했으나 그렇다고 청교도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예컨대 웨슬리의 모친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 백스터, 스코틀랜드의 성공의 목사 헨리 스쿠걸, 중세의 신비주의자 토마스 아켄피스, 이탈리아 천주교 신부 로렌조 스쿠폴리, 존 모리스, 헨리 모어 등의 저자들을 좋아하였다. 웨슬리도 이 모든 저자들의 경건서적을 읽었으며 그 저자들은 그의 영적 생활과 대중사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웨슬리는 이 저서들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 모친에게 편지로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신을 통하여서도 모친은 아들에 대한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위의 저서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의 시야를 넓히면서 여러 분야의 저서를 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비주의 저서들은 그의 신학 형성과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장에서 이 모든 신비주의자들을 다루지 않고 그의 초기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네 사람만 다루기로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네 신비주의자들 제레미 테일러, 토마스 아 캠피스, 윌리엄 로우 및 드렌티는 웨슬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할 때 큰 빚을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그 빚이 얼마나 컸었던지 그때의 경험을 종교적 회심이라고까지 불렸다. 둘째, 이들의 저서를 읽은 후 웨슬리는 그의 생활 태도를 크게 바꾸면서 진지하게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이들의 가르침은 웨슬리가 1738년 5월에 있었던 올드스게이트의 복음적 회심 이후에도 성결의 경험과 교리로 계속 웨슬리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 신비주의자들의 저서는 웨슬리가 축소, 편집, 번역하여 출판한 기독교 장서에 모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출판되었다. 한마디로 웨슬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존 웨슬리가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사제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바라니스라고 알려진 셀리 커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종교적 친구가 신비주의의 저서들을 소개하여 웨슬리는 1725년 제레미 테일러를, 1726년에 토마스 아퀴피스와 윌리엄 로를 각각 읽고 신비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제레미 테일러 감독은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과 실습과 거룩한 죽음을 위한 규칙과 실습을 통하여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웨슬리는 이 저술들을 읽고 우선 보다 철저하게 매일의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740년 5월의 일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이 두 저술의 충고에 따라 약 15년 전부터
나는 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과거에 기록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테일러 감독의 저술은 훈련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웨슬리는 그 규칙들에 감동을 받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상생활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경건의 생활을 위한 극기도 더욱 철저해졌고, 자아 반성의 체계도보다 정교해졌다. 그는 시간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모든 행위에 관한 의도와 결단에 대한 규칙을 세웠다. 그리고 이 규칙을 1725년 봄의 일기장 첫 면에 요약적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1. 매일을 하나님과 시작하고 끝내라. 무절제하게 자지 말라. 2. 너의 소명에 열심을 내라. 3. 모든 여가를 가능한 한 종교에 사용하라. 4.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5. 취한 자들과 간섭자들을 피하라. 6. 호기심과 모든 쓸데없는 일과 지식을 피하라. 7. 매일 밤 자신을 살펴보라. 8. 결코 하루라도 경건의 시간을 위하여 적어도 1시간을 바치지 않고는 보내지 말라. 9. 각종의 정욕을 피하라. 두말할 여지도 없이 이와 같은 규칙적 삶을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견지하였다. 테일러 감독의 저술은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를 깊게 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기독자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이라는 자서전적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주 1725년 내 나이 23살 되던 해에 나는 테일러 감독의 거룩한 삶과 죽음을 위한 규칙과 실습을 만났다. 이 저술 여러 군데를 읽으면서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특히 의도의 순수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였다. 즉각적으로 나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철저하게 깨달은 대로 중간은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나의 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에게 희생물이 되어야 했다. 물론 웨슬리는 테일러로부터 겸손, 확신, 회개, 그리스도인의 순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거룩에 대하여 깊이 도움을 받았다. 웨슬리가 후에 주저없이 테일러의 저술을 편집 축소하여 기독교 장서에 포함시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다. 웨슬리는 1725년 9월에 안수를 받은 후 도덕적 결함 때문에 시달렸고 거룩에 대한 추구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그가 이처럼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소개받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저서를 본 적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도전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웨슬리는 처음으로 참 종교란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모든 사고는 물론 언행까지도 미친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였다. 웨슬리에게는 의도의 단순과 애정의 순결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영혼의 날개였다. 테일러가 삶의 헌신을 깨우쳐 주었다면 토마스 아켄피스는 마음의 헌신을 깨우쳐 주었다. 웨슬리는 기독자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에서 그 깨우침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주 1726년에 나는 캠피스에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접하게 되었다. 내적 종교, 곧 마음의 종교의 본질과 범위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빛으로 내게 나타났다.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치더라도 만일 내가 그렇다 나의 모든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물론 하나님과 인간과의 긴밀한 접촉도 강조하나 인간의 본성은 항상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육체를 죽임으로 예수의 본을 닮을 수 있는 금욕주의적인 노력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가르침과 방법을 따라 웨슬리도 내적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로든 행위로든 모든 죄를 경계하면서 내적 거룩을 목적하고 또 기도하였다. 웨슬리는 1735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번역 출판하면서 서문에 거룩에 이르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소극적으로는 먼저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 죄를 대항하고 그 다음 정욕을 죽임으로 죄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보다 충분한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겸손, 인내, 사랑을 얻고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된다. 웨슬리는 그 서문에서 거룩에 이르는 또 다른 방법, 곧 영적 독서에 관한 충고도 상술하였다. 그 충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가능한 한 지키라. 영혼의 유익을 목적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독서를 준비하라. 엉성하게 조급하게 읽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읽어라. 때때로 읽은 것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읽은 것을 감성과 연결시켜라.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감정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독서는 무용하다. 하나님에게 간단히 기도하고 독서를 마치라.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저서는 그로 하여금 매우 진지하게,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천국에 가게 하였다. 이 저서는 웨슬리에게 거룩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웨슬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저서를 우선적으로 요약해서 출판하였다. 존 웨슬리는 1727년 8월부터 1729년 11월까지 루트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교구를 돌보았다. 그곳에 있는 동안 웨슬리는 내적 생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가 만나게 된 신비주의자가 바로 윌리엄 로였다. 특히 로가 웨슬리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던 저서는 기독자 완전에 대한 실체적 논문과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이었다. 웨슬리는 이 저서들을 대하고 다시 한번 윤리적인 이상과 신비적인 초월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웨슬리 자신이 기독자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에서 이 저서들을 읽고 어떻게 결단하였는지 들어보자. 1~2년 후 로이 저서 기독자 완전과 진지한 초청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 저서들은 나에게 반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그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결단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실존 전체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 결단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 헌신이요 의탁이다. 웨슬리는 이후 더욱 엄격한 자기 훈련에 몰두하면서 사회 봉사를 포기하고 고독을 다시 한번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형태이든 외적 행위를 중단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 웨슬리는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을 극찬하면서 그의 설교 순전한 눈에 관하여에서 그 저서를 표현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사고의 깊이와 공정에 있어 누구도 거의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탁월한 논문이라고 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도 이 두 저서가 그로 하여금 어떤 결단과 확신을 갖게 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저서들은 하나님의 법의 지극한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이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의 영혼에 흘러들어 왔는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나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으며 전과는 달리 그분에게 순종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법을 나의 힘이 미치는 한 온전히 지키려는 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는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그때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웨슬리는 윌리엄 로의 기독자 완전에 대한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전달했고 또 읽혔다. 그 결과 웨슬리와 그 추종자들이 로의 사상을 따라 생겨난 무리들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그가 받은 큰 깨우침과 도움 때문에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이 저서들을 세심하게 읽고 크게 도움을 받았노라고 확증하였다. 프랑스의 귀족이며 가톨릭 신비주의자 가스통 장 바티스트 드 렌트는 1611년에서 1649년까지 37년의 짧은 생애를 영유했으나 존 웨슬리가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드 렌티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저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 저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 저서로 인하여 드 렌티는 구원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7의 나이에 하나님을 특별히 체험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였다. 드 렌티는 거룩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겼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힘써 돌보았다. 존 웨슬리는 처음에 그에 붙인 사무엘에 의하여 드 렌티 후작을 소개받았는데 사무엘은 드 렌티의 겸양, 성결, 신도회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사무엘은 시시때때로 이 프랑스의 신비주의자 드 렌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무엘이 편지로 종교적 신도회를 옹호할 때 당대의 본보기로 드 렌티를 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아닙니다. 저들 가운데는 큰 도시에는 물론 작은 동네와 마을에 소규모의 신도회를 조직함으로
생활 방식의 개혁과 경건과 미덕을 진작시킨 독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귀족이요 경건한 드렌티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 복된 일을 하였는데 특히 까eng에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많은 신도회를 조직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며 가난한 자들을 도울 일을 상의하며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상당한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똑같은 일들을 사업가들 가운데서 실행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회로 인도하고 시편을 노래하게 하며 경건 서적들을 읽게 하며 그들의 영적 관심사를 서로 토론하게 하였으며 그는 그의 모든 관심을 동원하여 그가 아는 신사들과 더불어 작은 마을들에서도 같은 성격의 작은 신도회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도 그러한 탁월한 열매를 우리 땅에 이식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유익한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공개된 편지였기에 존 웨슬리도 틀림없이 읽었을 것이다. 웨슬리도 이 신비주의자에게 끌렸는데 그 까닭은 드렌티가 그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웨슬리는 드렌티 씨의 생애라는 드렌티의 일대기를 간헐적으로 읽었다. 그는 선교사로서 조지아로 항해하는 시몬주호에서도 그 일대기를 읽었다. 그는 회심의 체험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그 일대기를 읽었다. 웨슬리는 드렌티의 일대기를 스스로 읽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장해서 읽혔다. 실제로 그가 드렌티의 일대기보다 더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강조적으로 추천한 책은 없었다. 그는 신성클럽 회원들과 더불어 여러 저서들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는 드렌티도 포함되었다. 웨슬리는 그의 보조자들에게는 물론이고 1746년 5월에 있었던 제3차 총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렌티를 읽으라고 충고하였다. 웨슬리는 그가 세운 킹스우드 학교의 6학년 교재로 드렌티의 일대기를 포함시켰다. 웨슬리는 드렌티를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하였던지 영국에는 드렌티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 주장은 그가 존 플래처를 만나기 전에 한 주장이었다. 웨슬리는 드렌티를 진젠돌프 백작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삼위일체에 대하여와 시험에 대하여에서 드렌티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이성과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호소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과 선행해서 여러분 교회의 저 불타고 빛나는 드렌티 후작을 따르기를 바랄 뿐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웨슬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도 설교자들의 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드렌티의 일대기를 1738년 1월에 축소하여 기독교 장서에 포함시켰다. 웨슬리가 읽고 인용하고 추천하고 그토록 높이 평가한 드렌티는 웨슬리에게 세 가지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드렌티는 웨슬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비주의에서 나오게 하는 도움을 주었다. 웨슬리는 일찍이 특히 완전의 개념에 대하여 제레미 테일러, 토마스 아켄피스, 윌리엄 로와 같은 신비주의적 저자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은 바 있었다. 그는 이 신비주의자들의 저술을 읽은 후
기독자 완전의 윤리적 이상에 관하여 윌리엄 로에게 빚진 바가 컸다. 웨슬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기독자 완전에 대하여 로와 동의하였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 터틀에 의하면 로의 개념은 사색적이며 주관적이고 수동적이며 비사회적이어서 선행을 파괴하며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을 지녔다. 대조적으로 트렌티는 기독자 완전을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며 은혜의 수단을 지키며 개발된 것이었다. 존 웨슬리는 트렌티의 신비주의에 매혹되었고 후에 그의 추종자들을 잘못된 신비주의의 위험에서 보호하였으며 반면에 책임 있는 기독자 봉사를 고양하며 성찬 예시, 성경의 권위, 신도회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지켰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것은 드렌티의 영향에 기인했던 것이다. 드렌티가 웨슬리에게 미친 두 번째 영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드렌티는 기독자 완전을 성취함에 있어서 의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본이 되는 거룩을 강조한 바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 사랑은 인류를 향하여 표현되어야만 했다. 웨슬리는 드렌티로부터 이처럼 건전한 성화의 교리를 소개받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따랐다. 가장 좋은 예증은 다음의 인용문일 것이다. 그는 죄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였는데 웨슬리도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했다. 그는 벽에 잘못된 낙서를 보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웠는데 웨슬리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항상 주머니에 작은 스펀지를 가지고 다녔다. 그는 가장 경제적으로 살면서 그의 재산과 시간의 대부분을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웨슬리도 그렇게 살았다. 그가 1년에 30파운드를 벌었을 때 20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4년 후 120파운드의 수입을 올렸을 때에도 여전히 28파운드를 쓰고 92파운드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는 매일 몇몇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웨슬리도 파운드리에서 1745년에서 50년경 웨슬리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그는 영국 죄수들의 석방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썼는데 웨슬리도 프랑스의 죄수들을 위하여 애를 썼다. 그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의술을 배웠는데 웨슬리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의학 서적들을 연구하였다. 드렌티가 존 웨슬리에게 미친 마지막 영향은 종교적 신도회였다. 드렌티는 세상의 직업을 버리면서 바로 성찬식을 애모하려는 목적으로 파리에 한 신도회를 설립하였다. 드렌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또 거룩을 추구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그러한 신도회를 조직하였다. 웨슬리가 축소 번역한 드렌티씨 생애의 축소판은 종교적 신도회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통도 감수하며 한순간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며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였다.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을 권유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은 물론 이웃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서 서로 돕기 위하여 그는 애를 썼다. 그와 같은 많은 신도회를 그는 까엥, 아미엥,
디종 및 부군디의 여러 지역에 세웠다. 그의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에 의하여 불탔으며 기대하지 못할 만큼 성공의 축복을 받았다. 종교적 신도회를 그토록 성공적으로 조직한 웨슬리가 드렌티의 신도회의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할 리 없다. 더군다나 그의 부친 사무엘도 이미 그토록 높게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다.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에서 신성 클럽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조지아의 작은 신도회를 조직하려고 할 때에도 각각 드렌티를 이용하였다. 물론 조지아에서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경험은 후의 성공적 신도회의 조직에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여하튼 드렌티가 세운 종교적 신도회는 감리의 속회와 거의 같은 원형이었는데, 특히 양자가 다 거룩을 추구하고 영적 목적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경건의 생활을 함께 하려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웨슬리가 드렌티의 신도회에 관한 지식을 속회라는 형태로 실천에 옮겼을 때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기에 그 속회는 웨슬리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도 드렌티가 존 웨슬리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다. 존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 형성에 미친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대하였다. 얼마나 그 영향이 지대하였는지 그들의 가르침은 웨슬리의 일생 전체를 지배하였다. 특히 기독자 완전에 대한 그들의 영향은 웨슬리 자신에게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웨슬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다면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은 일일이 글로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또 한 단계의 신비주의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모라비안들을 통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었다. 그는 올더스게이트에서 있었던 복음적 회심을 통하여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확신이야말로 성령의 내적 근거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이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려는 개인적이고 사색적이고 금욕적이고 고독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었던 것이다. 웨슬리가 받은 신비주의의 영향은 복음적 회심을 통하여 복음의 신학이 정립되면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신비주의자들의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되고 적극적인 요소, 곧 경건의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자 완전 등 중요한 가르침을 웨슬리는 그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신비주의자들이 제기한 거룩에 대한 태제는 모라비안들의 신비주의를 통한 복음의 확신이라는 안티테제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기독자 완전이라는 신태제를 낳는 결과가 되었다. 감사합니다.